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를 똑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 피로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 피로 주신 구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주물주이십니다.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육체도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도 주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질서를 만드셔서 질서를 잘 유지하게 했으므로 저 하늘에 촘촘하게 백인 것처럼 보이는 별들도 자기 질서를 잘 지키므로 단 하나도 부딪혀서 깨지거나 파산되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잘 지켜 자기들을 보존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질서요 만물이 살아가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주물주가 명령하신 질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켜 나갑니다. 이것이 모든 만물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1초에 얼마나 많이 달려가느냐. 똑딱 한 순간에 30km를 달려 공존하고 갑니다. 그리고 시속 11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질서가 파괴될 때 인간이 이 지구에서 생명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 없기에 태양을 중심으로
그렇게 공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구가 똑딱할 때 460km를 자전하는 걸 보면 지금도 지구는 똑딱하는 순간 460km가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도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든 질서입니다. 그리고 시속 1667km 엄청난 속도를 달려갑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제일 빨리 속도가 날아가는 비행기가 이제 미국의 저 뉴욕이나 동부 쪽으로 날아가는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어떤 때 비행기가 날아간 것을 보면 1050km, 1080km, 950km, 900km, 보통 800km 이상은 비행기가 항상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생각해요. 아니 지구가 도는데 비행기가 떠서 가만히만 있어도 지구가 이렇게 돌아올 때 참 느리면 되는데 비행기가 왜 가야 되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계산이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만들기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 반대편으로 아니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역시 그 속도의 거리를 우리가 유지해 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다 뭐냐? 생존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에서 여기까지 1억 5천만 킬로라고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지구가 공전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태양을 가까이 이렇게 지구가 비행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모든 만물은 다 죽을 것이며 궤도를 벗어나서 만약에 밖으로 나가 태양과 멀어진다면 다 얼어서 고드름처럼 아마 그렇게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내일도 없는데 기차 내일을 달려가듯이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존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만든 질서가 우리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정말로 세밀하게 창조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살구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살구꽃이 사구라꽃이 확 피었습니다. 만약에 사구라꽃이 초겨울에 핀다면 아마 그 나무는 사구라 나무가 아니고 아마 다른 나무가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순서도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산수화가 피고 두 번째 피는 것이 개나리가 피고 세 번째 피는 것이 목련이 피고 네 번째 피는 것이 살구나무가 피고 다섯 번째 피는 것이 복숭아 꽃이 피고 여섯 번째 피는 것이 사과나무 꽃이 피고 왜 이렇게 잘하나 모르겠네. 우리는 가을까지 우리 교회는 모든 만물이 자기 색깔을 다
나도 존재하고 있어 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뭐냐? 자기들의 생존의 본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천지 만물의 질서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를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의 전체는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문명으로 되어 있는데 하라는데 안 하면 불순종의 죄값으로 죽음을 가져오고 하지 말라는데 하면 역시 이것도 불순종의 죄값으로 죽어오니 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파괴한 죄. 그래서 인간은 이 모든 만물이 모든 질서를 지켜가는데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질서를 파괴해서 죽음을 가져왔다. 어쩌다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딱두하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얼마나 행복한 곳이야. 거기는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 헷되기라는 강이 흘러 거기는 4대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좋은 기후에다가 산천초목이 모든 만물이 볼 것을 내주고 볼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속에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 만물을 주실 때 너는 이 만물을 소유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사용하라. 이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인간들 앞에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주 이 질서를 파괴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존의 질서를 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이 질서를 파괴함으로 정령 죽음을 가져왔으니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이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는데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던 이 천사,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 이 타락한 천사 누시엘의 패거리 이것들을 향해 하나님을 도전할 때 그들의 이름을 사단이라 하며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할 때를 마귀라고 합니다. 요놈이 에덴에서 이간합니다. 너는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자와 같이 될 수 있는가? 어이가 없는 이런 말에 사람이 인격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리석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먹는 순간에 그에게 죽음이 왔는데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하십니까? 지금 벌어놓은 돈만 해도 지금 당신도 먹고 아들도 먹고 손주도 먹고 증손주도 먹고 고손주도 먹고 대대로 먹고 살 양식이 많은데 왜 그렇게 열심히 그럽니까? 먹고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돈 법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사람 먹고 사는 데 대한 근성이 먹고 살아야 된다. 이때부터 내려오는 일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너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성경을 몰라도 지금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정말로 죄로 오는 죄값으로 오는 저주를 우리는 다 경험하고 사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정해놓은 질서를 인간이 파괴했기에 파괴된 책임은 인간이 져야 된다. 자, 저는 자동차 이렇게 운전을 면허를 딸 때, 그때는 이제 쓰리고타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이제 그 승용차로 면허를 딸 때가 아니라 이제 그래도 뒤에 이제 그 섹사이 바코가 달린 이런 큰 자동차 지금으로만 하면 막 1.5톤 뭐 그런 2톤 정도 그런 추럭으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선을 그어놨지만 그냥 봉을 세워놨어요. 봉을. 그래서 쭉 그 사이가 얼마 안 됩니다. 조금만 틀리면 봉을 건드려서 아주 자동차에게 붙이는 순간 봉이 땡가랑 넘어지면 호루라기 회 불면서 내려오세요. 그래. 그러면 지금은 자동차 꽁지가 빠져나가도 바퀴가 손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시험을 치렀죠. 또 장거리 가는 시험을 치를 때는 큰 5톤 추럭 같은 그런 추럭을 가지고 막 산 고바위를 그때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있는 때도 아닙니다. 아스팔트가 없는 그때 올라갑니다. 가다가 운전 시험 치는 시험관이 여기 수답하고 서세요. 그럼 브레이크 딱 받고 딱 씁니다. 서고서 조금 있다 올라가세요. 그래. 근데 조금만 뒤로 추측면 호루라기 회 불고 내려가래. 지금 면허 따는 것은 참 쉬운데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강원도 면허 15,479번입니다. 참. 그렇게 면허를 따는데도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질서를 조금만 만약에 안 지키면 바로 봉이 쓰러지고 추럭이 뒤로 조금만 바꾸면 스톱되니까. 이건 뭐 아무리 숙달된 사람도 고바에다 세워놓고 전혀 안 움직이고 차를 나갈 수는 전혀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근데 누구 하나 아니 그랬다고 면허 안 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거기서 떨어졌다니까. 거기서 떨어졌어. 그런다 이 말이야. 인정한다 이 말이야. 인정. 나와 여러분들은 질서 파괴범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파괴된 질서에 대한 책임이 우리가 당하는 살고 있는 삶의 고통임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인정해야 질서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우측 통행이지요. 근데 어느 나라는 좌측 통행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좌측 통행인 나라 가보면 신기하다, 자동차 왜 거꾸로 가나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익숙해서 그것이 질서인데 우리는 우측으로 가는 것이 질서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운전을 잘못해서 좌측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우측에서 앞으로 오면 자동차가 부딪혀서 둘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질서가 왜 있느냐?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요. 보존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파괴된 질서를 회복해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참혹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대표 구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린 질서 파괴로 멸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멸망해서 회복되는 것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어떤 영역 간의 고통이 오거든, 이 고통은 하나님과 나와의 질서의 파괴에서 온 것이니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질서를 파괴했는가를 깨닫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의 불행은 그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인간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아가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라가 정한 헌법의 질서를 파기하면 헌법이 정한 형량에 따라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법을 저질렀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자기가 저질른 잘못된 법의 파괴에 대해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헌법은 당신을 어떻게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보시는데 내가 네 눈을
만들었는데 네 눈이 보는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네 귀를 만들었는데 네 귀가 듣는 것을 모르겠느냐? 내가 네 혀를 만들었는데 네가 혀가 말하는 것을 내가 모르겠느냐? 네 마음과 생각을 내가 만들었는데 네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모르겠느냐? 그래서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요. 여자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생각에서부터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돼야만이 영역 간의 안녕 질서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것이 질서입니다. 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질서의 파괴의 죄값은 바로 사망과 처절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지옥 안 가봐서 모르죠. 지옥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지옥은 1초도 견딜 수가 없는 곳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이냐. 거기 지옥에서 하루 보내기가 그냥 천년 보내기보다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질서가 파괴되었거든 반드시 여러분은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많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느냐? 파괴된 질서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려고 예수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지옥의 처절한 형벌만으로만 죄값을 치러야 한다. 질서를 파괴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할 때 얼마나 질서를 파괴한 죄가 무서운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진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의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살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값은 사망으로 대신 갚아주는 자가 없이는 아무도 죽음의 질서를 회복해서 살 길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죄값은 사망, 곧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나와 여러분과 인류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오직 나의 질서 회복에 살 길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상에 가장 열렬하게 환영받아야 될 분이 예수시오. 열렬하게 사모해야 될 분이 예수시오. 예수만이 나의 질서 파괴의 범죄의 지옥 형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할 때 얼마나 열망하며 신앙생활해야 되겠는가. 근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는가.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 찬양하는 우리 찬양 선교단과 함께 열심히 집회를 아마 그렇게 많이 다녀볼 수는 없죠. 1년에 해외 집회를 5번, 6번씩 나갈 때도
많이 있을 때 내 그들을 데리고 집회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참 안무개가 좋은데요. 제가 말할 수도 없고 그러길래 내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안무개야,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 생각 좀 해볼래?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 누가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중에 얘기할게. 아이, 목사님 지금 말씀해 보세요. 누가 나를 좋아해요? 야, 나중에 얘기했다. 아이, 목사님 얘기 좀 해보세요. 궁금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죽기까지 좋아하시네. 그러면 누군가 알아보려면 확실하게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얘기해 줄게. 아이고,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 한가해요. 그러냐? 너 혹시 네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 안무개 너 알고 있냐? 예, 알지요. 그 사람이 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 여자가 너를 좋아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모를까 봐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좋아한다면 난 참 좋지만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요. 내가 한번 들어서서 얘기해 주래?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시면 감사하죠. 알았다. 목사님 언제까지 말씀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 곧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내가 그 자매한테 말했지요. 안무개야, 내가 걔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야, 너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너 정도면 좋다고 하더라. 그래요? 그다음부터 이 자매 얼굴이 그냥 호박에다 웃는 얼굴 그린 것처럼 생겼습니다. 예, 생겼어요.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안무개야, 너 걔한테 네 얘기를 했더니 형제님 괜찮지요? 이렇게 말하더라. 네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래? 그 자매한테. 왜냐면 자매 자존심 안 상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잖아요. 그때 전화를 조심스럽게 했어요. 둘이 이제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다음부터는 둘이 전화를 하는데 밤 1시고 2시고 상관없습니다. 전화 들고 있다가 그냥 무슨 소리였냐? 어제 헛소리 또 했어요. 무슨 소리니? 어제 헛소리 또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서로 생각이 같아질 때 이제 드디어 교통의 길이 생기고 이제 서로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이제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과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뻐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랑으로서 나를 데리고 살기에 적합한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질서를 파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성적 사랑이 아니라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랑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런 사랑을 지불하려면 그 어떤 고난을 지불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이 당할 저주, 사망, 지옥, 형벌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가 대신 짊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의 질서를 회복할 수 없으니 그는 그 많은 고통을 지불해야만이 나를 만날 수 있고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그거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람들이 바라볼 때 힘도 없고 무기력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육신 입고 세상에 오셨나. 그러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분에게로 집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분의 고난은 그냥 2000년 전에 당한 고난이 아니라 내 고난 짊어졌으니 주님은 날 그만큼 사랑했으므로 나도 주님을 어떤 고난이 와도 당연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자의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예. 나는 지금까지 어떤 변호사가 열심히 돈 받고 변호해도 자기가 변호하는 그 사람의 죄를 지금 담당하고 형벌을 받는 변호사를 내 보지 못했어요. 변호하는 대가로 돈을 받지요. 참 변호사들은 참 이겨도 돈 받고 져도 돈 받고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한 직업이더라고요. 진짜 우리나라의 제일 신기한 직업이 이겨도 돈 받고 져도 돈 받는 이 변호사. 지면 돈을 안 받는 법칙이 되면 악착같이 이기려고 할 텐데 저도 돈 받고 이겨도 돈 받는다. 참 우리 교회도 가끔 보면 이 재판하는 걸 봅니다. 너는 재판 비용을 변호사비를 얼마 주냐? 이만큼 정했습니다. 주면 어떡하냐? 저도 줘야요. 이긴다고 돼. 꼭 이긴다고 했대. 근데 졌대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변호자는 변호자인데 어떤 변호자냐? 이기고 지는 변호자가 아니라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갚아서 해결해버리고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주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는 나의 이른 변호자라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기한 죄값으로 우리를 변호하러 올 때 그냥 말로가 아니라 대신 죽어서 갚아서 해결하러 왔으니 참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했다 하는 것은 죄를 두고 그냥 변호한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여지가 없이 변호하셨으니 참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그런 은혜요. 근데 우리는 공짜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는 변호를 받고 대속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건 다 못해도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나 생각해보세요. 예. 근데 그것도 못 온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든지 대속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대속을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대속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든지 이 사람이 주님과 상대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충성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이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받은 은혜 입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행동으로 구원의 주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질서를 파괴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질서를 확실하게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오. 죽어야 할 이유도 조건도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값을 사망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사망할 수 있는 육체를 입고 고의적으로 육신 입고 왔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니라. 이 말씀을 번역한 적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질서가 회복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회복된 인간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이건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온 인류가 다 구원받고도 남더라 이 말입니다. 충만하더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원받은 줄 알며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요, 못할 것이 없이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인류를 영원히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이 자원하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때 십자가의 사건은 가장 행악자들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십자가를 행악자처럼 자원하시고 우리 질서 파괴범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 은혜 감사해야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그래서 이 은혜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복음 전하다 순교했고, 제자들도 평생에 복음 전하다가 내 목숨을 오직 나를 위해 죽여주신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건 인간의 양심이요, 인격이다 이 말이요. 당연하다 이 말이요. 예. 제가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좀 걷는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용돈이요? 하고 주는데 돈 2만 원을 10,000원짜리 2개를 줘요. 왜 주니? 목사님 용돈 하라고 드려요. 그 학생이 그 전에 초등학교 때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용돈 쓰라고 준 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니까 2만 원이나 줘도 내가 정신이 없어. 야, 이 큰 돈을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목사님 용돈 쓰리 손에다 쥐어줍니다. 내 책상 앞에 놔뒀어요. 또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성도 중에서 여기 앉았을지 모르지요. 목사님 용돈 쓰라고 이 봉투에 목사님께 이렇게 쓰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이 자매는 참 어떻게 말할까? 세상에서 말하면 그런 어려운 고통, 난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자체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만날 때 힘내라 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힘내.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대요. 초등급 받았다고 돈을 좀 보냈는데 이 돈을 내가 쓸 수가 없어서 이게 월급 다는 아니요. 근데 누구에게 줘야 가장 이 돈을 보람되게 쓸까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11조를 다 이제 만들어서 제 11조 봉투에 넣어놓고 누구에게 줘야 가장 보람 있게 쓸 수 있을까? 아무에게도 줄 수 없으면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이렇게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살기 힘들 만큼 가장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책상 앞에서 이 속에 있는 편지를 읽고 내가 아무개요라고 할 때 눈물이 팍 쏟아져. 잘했다.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열심히 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었노라고. 참 보세요. 나는 그를 위해 죽어준 적도 없고,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 준 것밖에 없는데도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저렇게 용돈을 이렇게 목사님께 초등급 산 것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고 보내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주님 앞에 뭘 감사했나. 나는 그보다 몇 천만 배 은혜를 입은 나는 무슨 감사를 했는가. 이 생각을 깊이 할 때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왜? 요새 저는 바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전아, 네 인생이 지금 나이가 그만큼 먹고 네 육체가 그만큼 살았으면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잘 오고 가야지. 그리고 지난 날을 뒤돌아봅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인정했지만 주님이 날 위해서 당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는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인데, 나 같은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마저도 주님이 하게 하셨고, 내가 주를 위해 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날 구원하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기억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티끌만큼도 고마움의 표현을 들고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 내가 받은 구원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구원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한 당사자로서, 그리고 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거 여러분, 내가 질서를 파괴한 파괴범으로서 당연히 죄값으로 지옥 가야 될 것도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것도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면, 이 실상 앞에 구원받은 내가, 구원주인 실상이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전혀 무능한 자와 같이 때리니까 맞아요, 찌르니까 찔려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베겨요. 저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른 인간과 똑같이 행악자같이 죽으시는 그 모습,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행악자처럼 자기 자신을 인류의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죄인같이 펄펄 끓는 물이 끓는 듯한 고통의 신음소리를 십자가에서 내뱉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인류가 하나님과의 질서를 파괴한 죄를 처절하고 잔인하게 자신의 죽음으로 어떻게 담당하실 수 있을까? 감당이 잘 안 되는 은혜예요. 연세가족이요, 신앙생활 가짜로 하지 마. 얼렁뚱땅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진실하셨으니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하자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내가 그런 진실이 없다면
나는 과연 질서 그 파괴범이라는 데 대한 인정을 하고 있나? 나는 그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인간임을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주님은 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파괴한 죄를 회개시키시고 나를 죄에서 끄집어 올려 질서 위에 올려놓고 지옥 갈 내 영혼을 끄집어 올려서 질서 위에 올려놓고 오늘 주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연세가족이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행동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추주의 나무에서 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말이야. 우리의 인류의 질서 파괴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여러분을 질서 파괴범에서 질서 위에 올려놓으셨다 이 말이야. 구원 받았다 이 말이야. 천국에서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만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파괴된 질서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욕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힌 질서 파괴의 담을 육체의 죽음으로 홀아버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니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은혜 입은 자임을 확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질서가 회복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죽음의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세상은 십자가의 속죄의 피로 주신 구원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또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합니다. 교회를 혐오시설로 취급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얼마나 핍박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다면 당신은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당신은 치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다 예배를 방해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핍박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적은 여러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서 지옥 보내고자 하는 엄청난 수작임을 알면서
단 한 사람도 속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더 강하고 더 위대하게 예수께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라고는 종교에 미친 사람처럼, 종교에 미친 사람처럼 참으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하는 우리에게는 죄값으로 당할 지옥의 참혹한 형벌에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는 절대적 능력입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주신 질서 회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회복되었기에 성령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은 여러분의 귀를 통해 심령 안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질서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천국 갈 길이 예수로 열렸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질서를 분명하게 지켜서 나의 구원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질서 파괴범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40일 길고 10일 작정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족은 한 사람도 이 질서를 파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으니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당하여 부활의 주님 앞에 그 부활이 없으면 고난도 것이요, 우리 믿음도 것이요, 우리 기도도 것이요, 전도도 것이요, 예배도 것입니다. 그가 부활해서 살아있기에 그의 고난은 나의 고난을 담당하신 것이요, 그 부활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질서를 회복한 선포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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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나는 입만 벌리면 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인이 아닌가, 나를 찾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행동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범이 아닌가 행동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로만 나오는 자가 아니라 질서가 계속 회복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소서. 거룩한 자 되어 주님과 위대한 신부로서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재림의 날 질서 파괴범들이 다 멸망할 때 우리는 공중에서 신랑 되신 주님 뵙게 하옵소서.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질서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오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질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질서를
나에서 그 피를 쏟으심이 죄인인 나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파괴한 나 때문이니 죄야 그 피가 나의 것이요 그 흘리신 고통이 나의 것이며 그 죽음이 나의 당해야 할 죽음이니 죄야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그 고난을 나의 것으로 주여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파괴한 자로서 감히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 없으나 감히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 없으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어 날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며 그 육신으로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진직에 맞으시기까지 날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수고 날 위하여 당하신 그 매맞음 날 위하여 당하신 그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파괴한 나일지라도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며 회개하여 저 영원한 천국 이 영원한 생명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니 그 피 앞에 마음껏 나를 내려놓으며 죄야 날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 일생에 마음껏 주를 위하여 살며 바울과 같이 제자와 같이 내 평생에 이 피를 말하며 이 예수를 말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피 앞에 목놓아 나를 내려놓으며 날 위하여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과 같이 나도 나의 목숨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주를 위하여 내 영혼의 길을 위하여 사는 내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날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죽음이 나 때문이니 그 고난이 나 때문이니 주여 세상의 감사로서 세상의 감사로서 주님께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날 향한 그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세상의 감사로서 세상의 그 피의 은혜에 감사한 찬양으로 주님을 만나며 이 예수로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에 감사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님, 내 육신은 미련해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을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해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나 물질이 없어 염려, 근심, 걱정하며 돈을 더 벌어서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바로 육신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받은 죄값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세상에서 이 질서 파괴한 죄로 내 영혼이 지옥에 가도 온갖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며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질서 밖에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온갖 수작의 행패를 당하면서
고통당한 우리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으니 진리란 질서 위에서 자유를 누리게 도와주시되 육신은 평안을 주시고 영혼은 천국의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질서를 파괴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 불만 불평 원망 짜증 그 현실 상황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 명예 원세 그리고 다툼 시기 질투 이 원수들이 끝없이 우리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와 주님과 나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이 원수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귀 사단 귀신아 이 저주받은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아멘 하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반드시 질서가 회복되어 평안하게 할지어다. 예수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 귀신아 질병아 모든 질서 파괴자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나가려면 예수로 명하노니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오늘도 종을 하나님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고난으로 받은 구원이 부활로 확정되었다면 진심으로 천국을 얻은 것을 질서 파괴의 죄에 속죄어 받은 것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징계와 나의 질병을 저주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최상의 감사로 예물 드리되 부잣집 거지 동냥하듯 하지 말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님 앞에 목숨의 분량을 깨닫고 구원의 분량을 깨닫고 마음껏 감사케 하옵소서. 오늘 또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의 고난주간 성에도 이 종에게 기력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애절하게 기도해서 진행하게 하옵시고 40일 그리고 10일작경 기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들이 확실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태워진 영적인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영역 간의 문제를 모조리 기도로 해결받으면서 기도만이 해결임을 경험케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